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57년도에 8월 30날 경주 경찰서 서장실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나 이강석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목소리였는데요. 그 전화 통화의 목소리가 들리자 경찰서장이 막 바르르 떨면서 어이구 어떻게 귀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강석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강석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였습니다. 이강석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내가 지금 경주 지방을 내가 수행 왔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있던 경찰서장, 군수, 시장 할 것 없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와, 대통령 각하에 막 아드님께서 여기 와주셨다. 막 영광입니다 하면서 난리를 난 것입니다. 극존칭을 써가면서 그렇게 모셨습니다. 경찰서장이 극진히 대접했고 경호차까지 제공을 했고 경주 관광을 시켰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강석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는 강성병이었고 왜 그렇게 했냐,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너 이강석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흉내 한번 내본 거였는데 그렇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나중에는 경북지사한테 이게 탄로가 나서 붙잡히게 됐고 사기죄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실제 아들이어서 특권을 누린 일화도 있습니다. 책 중에요, In Forever Young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한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과 그 친구가 있었던 일인데, 1980년대 이제 존 주니어와 이제 그 친구가 함께 이제 미 해군 항공모함 존 F 케네디호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존 F 케네디의 아들과 그 친구가 함께 가이드의 이제 인도로 이제 쭉 배를 구경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잘못 들어가가지고 제한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장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제지를 한 것이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그자 가이드가 그 해군 장교에게 이 존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이 배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그 배에 이름이 붙으면 그 배의 주인이 그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존 F 케네디 호니까 이 배의 주인이 존 F 케네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 해군 장교가 거수 경례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가이드 대신에 그 배를 하나하나 인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잘 둔 덕분에 얻은 또 하나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로마서 8장인데요.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루터교의 경건주의자 창시한 필립 스페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보석은 바로 로마서이고 거기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지체가 특별히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아주 환하게 빛나는 하나의 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로마서 8장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 입양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을 볼 때 우리가 입양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입양되었다. 근데 그 입양이 우리가 지금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하면 좀 우리가 잘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대 1세기 고대 근동 아시아의 시선으로 우리가 입양이 무엇인지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여기 숨겨진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요, 입양되었다라는 것은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도 입양됐잖아요. 입양되면서 그가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도
입양된 양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 역시 옥타비누스의 양자였어요. 그리고 3대 황제인 칼리쿨라 역시 양자였습니다. 4대 황제인 클라디우스 역시 양자였어요. 그리고 5대 황제인 네로 역시 양자였습니다. 다 양자를 낸 거예요. 놀라운 것은 황제에게 아들이 없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황제가 왜 양자를 들어서 그를 왕에 올라게 하느냐? 그것은 자신의 아들보다 더 훌륭한 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해서 입양해서 황제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입양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아주 엄청난 선택이고 특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입양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또 내가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질서로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것을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체 집단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있지만 한 개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두려운 존재, 그냥 항상 경외하고 예배를 받으실 만한 존재지 내가 친밀하게 다가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 무서운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세 번째 계명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면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명 중에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대신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대신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의 필사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요, 손을 씻고 새 붓으로 다시 여호와를 썼습니다. 이름을 굉장히 존중했던 거죠.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면 이제 이응, 히응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응, 히응을 보면 이제 오래 몇천 년 전부터 이것을 이제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를 읽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발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이 아도나를 읽지만 이응, 히응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여호와인가? 라고 했지만 최근에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야훼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아주 화를 내시는 아주 무서운 분,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늘 먼 존재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께 이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빠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관계에서요, 더 사랑하는 쪽이 약자가 되는 것 같아요. 자녀 위에서 폭군처럼 막 군림하는 아빠가 좀 이상한 아빠죠.
자녀에게 아빠는 항상 약자입니다. 특히 딸에게는 더 약자입니다. 요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가 이제 가족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데 고객 중에 아주 드물지만 안 웃는 미국 아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촬영 전에 나는 오늘 절대 웃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온 것처럼 절대 웃지 않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뭐 입을 그냥 꾹 다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솔로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아내와 찍을 때도 이렇게 입을 꽉 다물고 그래서 아내가 내 남편은 치아가 없어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를 웃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랑 같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뚝뚝한 아빠가 자녀 얼굴 딱 바라보고 이렇게 환히 웃어요. 특히 이제 막내를 바라보면 바로 이렇게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너무 이쁘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자녀에게 아빠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녀만 생각하면 또 자녀만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행복합니다. 웃음이 납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웃음을 터뜨리는 데 스위치가 있어요. 바로 이제 구글 사진 액자인데 거기 보게 되면 구글에 올려놓은 이제 아이들 사진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쭉 이제 아기들 사진들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입에 막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종종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 학교에 있는 애들 너무 보고 싶다. 근데 학교 돌아오면 이제 그때도 애들 막 놀아달라고 하고 금방 지쳐서 아, 애들 빨리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만 이제 뭐 애들 문제는 아니죠. 제 체력의 문제인 거지. 애들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지치지 않고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야훼께서는 당신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뻐해 주신다. 어여삐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은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기쁨은 한글 성경에는 기쁨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큰 기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뒤에 이해 안 가는 부분,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NLT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의 모든 두려움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잠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빠는 당신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두려움을 잠잠케 해주신다 말씀하세요. 아빠라는 존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크게 외쳐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네 인생 책임지고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가 될 거야 라는 선언입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의 바탕으로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 하나님의 임재에서 마치 도발적인 말과 같은 담대한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기적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 없게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지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 아빠를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빠는 간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가장 베스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얻는 특권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국의 부동산 여왕이라고 불렸던 햄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그의 강아지한테요, 유산으로요, 1200만 달러를 유산으로 그 강아지에게 남겼어요. 그 가장 부자 강아지라고 써 있잖아요. 완 대박입니다. 남동생과 손자 두 명에게는요, 1000만 달러를 줬는데요. 이 강아지는 1200만 달러. 그러니까
개가 사람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강아지가 1200만 달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강아지가 유산 받은 순위 중에 4위예요, 4위. 그 위에 3위, 1위가 더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이쯤 되면 개팔자가 상팔자다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17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1세기 로마 시대에는요, 양자를 삼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했습니다. 근데 남의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해서 부모가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유산을 나눠줄 때 그 좀 이렇게 나눠서 좀 특별 대우를 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똑같이 친자식과 양자가 똑같이 그렇게 상속자로 대우를 했습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까 나눴던 옥타비우누스가 그가 카이사르의 양자였는데요. 그 당시 황제와 권력이 버금갔던 원로원에 의해서 그 아버지 카이르스가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카이르스가 너무나 낯선 인물인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이렇게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 당시 전통 귀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별 직책도 없는 18살의 풋내기. 그런데 카이사르가 그를 이제 상속자, 양자로 삼게 된 것입니다. 양자로 삼게 되자 그의 모든 유산이 상속이 다 그에게 물려받게 되었고 그가 1대 황제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늘의 모든 좋은 곳으로 너를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속자가 누릴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말씀 보게 되면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특권과 동시에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영광과 고난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요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영광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인지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법도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부딪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생에 혹시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나 지금 너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서양의 어머니들은 이제 딸이 시집을 갈 때 진주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진주를 흔히 이제 얼어붙은 눈물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진주를 이제 시집 가서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들이 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진주는 이제 아비큘리데라는 특수한 이제 굴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굴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하면서 이제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낙하가 많이 나와서 이제 크고 이제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이죠. 낙하를 아주 이제 조금씩 천천히 형성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굴 속에 이제 모래가 딱 들어갈 때 모든 모래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 굴에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낙하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생성을 해서 결국 모래를 코팅을 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인가. 근데 모래알을 무시하고 낙하를 만들지 않으면 그건 머지않아 모래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결국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반드시 어쩔 수 없는 부딪히는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때 우리의 삶의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내 지금 고난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고난을 참 많이 겪는 분들이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지?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고난을 5R, 5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고난을 지우는 이유는 회개하라라고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이 땅의 것을 어떤 걸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일종의 회개하라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존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내가 의지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되려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 붙들고 더 의존합니다. 세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더 주님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 죄를 버리게 하신다. 네 번째는 상급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고초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이죠. 고난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한다라는 게 문법을 보게 되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 어느 때는 막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확신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은 거야. 그때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내 자녀 맞아. 내가 지금도 네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너 내 자녀 맞아. 내가 네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